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설교 제목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기뻐하라 그러면 속상할 테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그 빌립보서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옥에 들어가 본 경험은 없습니다. 어느 날 한번 잘 모르고 통금을 어겨서 하룻밤 파출소에서 잔 경험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재소자들을 위해서 몇 번 유치장이나 또 구치소에 가서 말씀을 전한 기억은 있습니다. 다 직접적으로 경험은 다 못 해보았지만 감옥이 힘든 곳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힘들게 만든 곳이 감옥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삶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감옥은 격리를 위한 장소입니다. 교제를 못하도록 만든 곳입니다.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합니다. 모든 외부와의 고통이 관계가 단절된 곳입니다. 자유가 억압된 장소, 바로 그것이 감옥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감옥 생활을 했던 그 시대, 로마 감옥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지옥을 방불하는 장소입니다. 땅에서 가장 지옥을 많이 닮은 장소가 어디냐라고 질문할 때 서슴없이 감옥이라고 말하던 그런 시대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영역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박한 음식, 낡아버린 의복들, 냄새나는 축축한 곳, 습한 장소, 횡포를 부리는 자들이 있는 곳, 사랑과 자비가 전혀 없는 곳,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과 같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런 곳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자유자로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 밖에서 마음껏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처지가 너무 딱한데, 너무 비참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남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가장 처절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만이 알고 있는 어떤 기뻐할 만한 풍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장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신만이 그만이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배고픔도 있었고, 추위도 있었고, 더위도 찾아왔고, 고독한 외로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고, 사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주거 환경이 최악인 상태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기쁘게 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울의 겉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의 모든 것들이 사악하지만,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더 악한 환경에 있을 때조차도 바울 사도는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초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바울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현상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첫 번째 9절에서 그 뜻을
그의 마음을, 그의 형편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 있다면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감옥에서 주님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 주님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이 바울의 육체를 속박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육체적으로 여러 부분으로 제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격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제한하고 격리시키는 것은 바울의 육체에 국한된 것이고, 여러분, 바울의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깊은 감옥이라도 바울의 영혼을 제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서 더 자유로웠고 더 기뻤습니다.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육체는 힘들지만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감옥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하나님 주신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라면 근심과 걱정, 어떤 불안한 요인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기쁨을 그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대신, 고민하는 대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과 그런 훈련과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할 때도 주님 안에서 결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고마운 분이시긴 하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부모님조차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 사이가 각별하지만, 너무 달콤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일도 주님 안에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는 어떤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고, 주님이 없는 어떤 그것들도 우리에게 만족한 풍요를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없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죄악스러운 것이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즐거움을 죄를 지면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를 수단으로 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허황된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마음 깊이 큰 은혜를 가지신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번영 기뻐하지 마십시오. 잠깐 동안 내 손에 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명예가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것들은 쉽게 우리를 떠납니다. 잠깐 떠납니다. 아침에 찾아왔다가 저녁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날개가 달려 있어서 우리가 잡지 못할 먼 곳으로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그 일로 인해서 큰 성공을 거뒀을 때조차도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모든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봉사할 때, 복음 전할 때, 찬양할 때, 어떤 일에 책임을 맡아서 했을 때 뜻밖의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십시오. 그 성공조차도 우리를 온전히 기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확실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가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영원한 것 같아서 그때의 기억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장이 그들을 들뜨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교회가 침체하게 됐을 때 그때 그들은 또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사역의 성공조차도, 사역의 성취조차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여도, 교회 성장이 둔화해지더라도 우리 주님 계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했습니다. 70명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굴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막 제자들이 70명이 이구동성으로 막 예수님에게 그런 보고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 보셨나요? 귀신을 쫓아내 보셨어요?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냅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기쁨이 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특권, 남다른 특별한 것들 말이죠. 어떤 성취들, 그것이 여러분을 우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다른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오히려 꿈꿔요.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대해요.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요. 야, 오늘 설교 목사님 짱입니다. 20년 동안 못 들어본 소리지만 말이죠. 여러분, 오늘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기대할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한 발 늦었습니다. 성도님 모두 보자 마귀가 다녀갔습니다. 내가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나에게 오늘 최고야, 잘했어, 속삭이고 갔습니다. 세상의 위로나 칭찬이나 격려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고독한 길을 걸어갈 때도, 마음의 상처가 찾아왔을 때도, 혹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도, 친구가 떠났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참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기쁨만입니다. 그 기쁨만이 무한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을 거닐 때도 푸른 초장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맑은 물이 흘러넘치는 시냇가를 지날 때도 여러분, 그 물소리와 물 맑음 때문에, 여러분 목마름을 죽이게 하는 그 물 때문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물을 주신, 그 시내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보석보다는 보석을 선물한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잊지 말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집시다. 우리가 더 기쁜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좋을 때 올라가다가 어려울 때 낮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와 같은 성숙한 은혜의 경험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더딜지 몰라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반드시 그분을 기뻐하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합당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배반을 당했어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질병을 얻었을 때도 낙심치 아니하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상심하지 아니하고, 소외를 당하고 외면을 당했을 때, 무시를 당했을 때도 여러분이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 입지 아니하고 기뻐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 믿기를 마음에 결심합니다. 여러분, 파리가 어디서 제일 잘 죽는 줄 압니까? 1번 화장실, 2번 꿀단지. 어디서 제일 잘 죽죠? 예, 꿀단지에서 죽습니다. 화장실은 그의 고향입니다. 그렇게는 절대 죽지 않아요. 세상의 악한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찾아왔다 지옥 무정액으로 던져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죄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영혼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로 나옵니다. 아직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기쁨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답답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 믿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 가면 은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힘든 발걸음으로 돌아가야 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면 그 일이 여러분의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환히 웃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저는 신년 말씀을 뽑았는데 올해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낙심하고 상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안 되겠구나. 목사가 돼서 내가 날마다 불평이 나고 낙심이 나고 하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는가?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심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올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웃을 때, 행복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웃으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바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나요? 바울 사도보다 더 많은 매를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바울 사도보다 더 무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미만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가장 끝을 주셨다고. 가장 끝에 가보신 경험이 있어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 혹시 여러분이 가보신 경험이 있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도 기뻐하라고.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는 나쁜 영향력을 미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의 매력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좋게 하려고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소리로부터 여러분의 귀를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기쁜 소식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단자들이 막 비판하는 말, 교회를 욕하는 말, 목회자를 욕하는 말 들었어요. 한순간 거기에 매력을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데 매력을 느끼면 안 된다. 내가 이런 것을 듣고 거기 공감하면 안 된다. 나는 하늘나라의 소식을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그것보다도 더 나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소리에 공감을 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러다가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헤롯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더 좋게 하려고 두 번째 대상을 베드로로 삼았습니다. 유상만 집사님, 앞에서 그럼 신경 써요. 그렇게 뭐라 그랬죠? 잊어버렸잖아. 여러분, 이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베드로 죽여서 유대인들을 더 좋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더 좋게 하려고. 만약 그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여러분, 베드로는 죽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쁜 짓을 자꾸 했어요.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자꾸 그 짓을 했어요. 어떤 이들이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의 소리를 높일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우리가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되겠고, 여러분, 기뻐하는 말, 즐거워하는 말,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 여러분이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비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아름다운 소리들, 새소리 같은 기쁨의 소식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말합니다. 당신 똑바로 하시오. 잘못됐어요. 틀렸습니다. 옳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뻐하는 거 못 봐요. 즐거워하는 거 못 봐요. 우리는 기쁨의 소리가, 즐거움의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방의 우상직 선지자들이 싸웠어요. 영적 전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니까 불 내리는 전투를 했는데, 영적 전투를 했는데 그들이 막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찍었어요. 피나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찍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찍고, 어떤 사람은 팔을 찍고, 어떤 가슴을 찍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혹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까 봐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니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 미말에 버려졌을 때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화답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창고에 양식이 없을 때도, 여러분 논밭에 식물이 없을 때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섭출이 없을 때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 때도, 친구가 있을 때도 떠났을 때도 하나님 계셔서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도주가 많고 곡식이 많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들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신령하고 더 큰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포도주나 곡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사업이 번창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기쁠 때가 찾아옵니다. 사업 망했다고 끝난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 그들이 크게 번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 나눴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회복되었느라고, 또 앞으로 더 많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려우면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렵다고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영갑 지사님 말씀대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소원을 가지고 사니까 거의 30년 전에 누군가 1억을 주고 이태리 유학 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기회,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사람은 꿈을 꾸는 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꿈꾸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그 꿈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꿈을 생각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눈물 뿌렸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아이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국리로 계신 것, 그것만 내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나님께 들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젖되자마자 가장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한나는요, 아이의 욕심낸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를 국리로 계신 하나님,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시는지, 자기 신원을 감찰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음에 아이를 미련 없이, 어린아이를 성전에 수종드는 자로 바쳤습니다.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 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이후에 더 많은 자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나와 아브라함이 걸어야 했던 길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육체적으로 소득이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애썼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수고했다고 적당하게 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십자가 길을, 가시밭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축복이 찾아오고 하나님 위로가 찾아옵니다. 싫다고 비껴가고 싫다고 여러분이 핑계대고 포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얻은 아들을 안 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아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남편을 쫓아서 살 수 있을 배경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자기 부인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한나에게 먹을 것을 더 많이 줬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못합니까? 아들 10명보다 내가 더 안 낫습니까? 자, 고기 좀 드시오. 드시지요. 근데 한나는 자기 남편 엘가나를 합니다. 자기한테 또 이렇게 하고 분인나가 부르면 또 쫓아가서 그 방에 가서 하하호하는 그런 남자인 줄 알아. 그 어떻게 믿고 살아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 안 합니까 여러분? 그 어떻게 믿고 살아요? 한나는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 믿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 차시는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조금 좋다 한다고 그거 뭐 이리 좋습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가끔 저는 주님의 일에 크게 수고하고 애쓰다가 육체에 병을 얻은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사업에 힘든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마음이 저리죠.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까? 이 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이 일로 인해서 혹시 주님 앞에 기쁨보다도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게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를 아프게 한 것은, 내가 그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한 것은 나를 더 깊이 알고 십자가의 나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내가 그를 가까이 두려고 더 많은 것을 축복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뻐할 수 없는,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몸이 아프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편에 두시려고, 이대로 있어서는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마른 막대기 같고 빈 그릇 같고 꽹가리 같은 우리를 성숙한 깊은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 그와 같은 시련과 환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훗날 정금같이 될 여러분을 기대하며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슬픔당할 때 우리는 고난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더 힘들어하시면서 우리가 세워지길 바라고 우리가 은혜 받길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도 범죄치 않게도 하시고 물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언제든지 찬송하고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꿈이 없어서 미래를 놓치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자, 항상 감사하는 자,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에 갈지라도 지옥 같은 곳에 던져질지라도
불평 대신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